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네, 8절 제가 읽고 9절 여러분이 읽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옆이 없으면 뒤에가 있잖아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먹으라입니다. 그리스도를 먹으라. 그리스도를 먹으라. 네, 오늘 1박 2일이 끝났습니다. 초등부 1박 2일이 끝났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네, 특히나 졸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습도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 창세기 처음에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이 누가 나오죠? 네,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러요. 그쵸? 그 죄를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세우십니다. 놀라운 구원 계획. 그게 뭐예요? 우리가 계속 들었던 것 같은데 한 단어로. 네, 맞아요. 복이에요. 그 복이 뭡니까? 건달. 네? 아니 그건 다른 거야. 이게 또 무슨 소리입니까? 네, 복이 뭐예요?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위해서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뭐였냐?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습니다. 암송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야기가 쫙 나왔는데 그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땅과 후손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말씀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진들이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시켜 놓고 잘 거기서 종살이로 양육시킨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모세 이야기까지 여러분들이 읽었잖아요. 민수기까지. 모세 때 이제 하나님이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끌어 나오는 거예요. 뭘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게 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죄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기 원하세요. 근데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뭘 주신다? 예수님을 주신다. 그 예수님이 뭐다? 말씀이다. 복이자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됐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준비가 됐는가? 한번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그가 20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지금 이 시편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요. 여호와를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세요. 구원하시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게 20절이에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럼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위기와 혼란함과 혼돈 가운데 벗어날 수 있도록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 오늘 여기에 주목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 다 누리기를, 이 시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어디 나라 사람일까요? 남유다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도 망했죠. 남유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망해가지고 지금 이 남유다 전체 대부분의 이제 지도층이 어디로 끌려갔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포로 중에 한 명이 누구다? 에스겔이다. 땅도 빼앗기고, 하나님 주신 땅, 복으로 주신 그 땅도 빼앗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주신 성전도 빼앗기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포로 생활 가운데 이 에스겔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냐, 어떻게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에스겔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2장 8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너 인자야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아멘. 패역한 이스라엘, 그래서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주님이 사랑하세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 에스겔을 들어서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에스겔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주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피폐하고 황폐하고 너무나 힘든 순간이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럼 주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창세기를 읽으면서 천지창조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우리가 태초의 모습을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무질서한 상태. 말씀을 읽어보면 무질서하고 혼돈이 있고 혼란의 상태가 바로 태초의 시간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중에 뭐가 들어갔죠? 말씀이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말씀이 들어가니까 뭐가 생겨요? 천지 만물이 생겨요. 그리고 무질서한 가운데 혼란과 혼돈의 시기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질서가 생겨요. 하나님의 질서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사람 그만 보세요. 사람 그만 보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뭐가 와요? 말씀이 와요. 이 상황을 극복해낼 말씀이 와요. 말씀이 오면 내 영혼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무질서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철저하게 무너지고 황폐해진 인생 가운데 말씀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 뭐가 생겨요? 질서가 생겨요. 하나님의 질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건지시냐고요? 말씀으로 우리를 건지세요. 그러려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지금 에스겔의 상황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포로기 가운데 땅도 없고 성전도 없고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도 없고 매일매일 중노동만 시키는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스러울까요? 비전이 있을까요? 소망이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나아지는 게 없어요. 민족이 발전도 없고 사라질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우리의 삶의 의미가 뭘까? 나는 왜 살까? 나는 종살이 하려고 태어났나?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뭘 해야 되나? 이 거대한 바벨론 강대국을 도저히 쓰러뜨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일으킬 수도 없고 이런 상황 가운데 정체성의 혼란이 와요. 바로 그때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게 되고, 무질서와 혼란과 혼돈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질서 있게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세워지길 원해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럼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올까? 말씀이 어떻게 들어갈까요? 참 어렵죠? 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데 독특한 이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2장 8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뭐 하래요? 너의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뭐 하라? 먹으라. 여러분, 먹으면 돼요. 먹으면 됩니다. 우리 여기서 그 1박 2일 동안 말씀할 때 어떤 한 친구가 계속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먹어도 돼요? 저거 먹어도 돼요? 네. 이따 간식 때 닭 먹어요? 뭐 먹어요? 왜냐면 우리가 먹는 거에 그 친구뿐만 아니라 다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것에도 먹기를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 되게 익숙해요. 근데 말씀을 먹는다 좀 애매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먹으라 그래요. 실제로 말씀을 먹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장 1절 그리고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2장 8절, 3장 1절, 3장 3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반복적인 이미지가 뭐냐면 먹어라예요. 말씀을 먹어라. 이거 아주 그냥 각인시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3장 3절을 보면 3장 3절 한번 띄워주세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어디에 넣으며? 너의 배에 넣으며 너의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말씀을 먹는데 말씀을 먹는 건 귀의 일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먹는 건 귀의 일이 아니에요. 뭐의 일이에요? 이 말씀대로 따지자면 우리의 몸의 구조 중에서 뭘 움직여야 되는 일인가요? 누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인가요? 뇌가 아니고 배죠, 배. 배 채우래잖아요. 여러분, 배 채우래요. 하나님 말씀 배 가득 채우래요. 그리고 창자에 가득 채우래요. 먹으라는 거예요. 내 창자 안에 내 오장육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대요. 귀로 들으면 어떡합니까? 다른 귀로 나가죠. 근데 이 말씀을 내 배에 가득 채우고 창자에 가득 채워서 이거를 나의 삶 가운데 소화시키래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고 구원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건데 내가 너를 쓰기 원한다. 그러려면 너가 말씀을 먹어야 돼. 나의 말씀을 늘 먹어야 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말씀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2장 8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하나님이 주신대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받는 건 우리예요. 그리고 또 3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요. 뭘 먹으라라고 말하냐면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여러분, 발명과 발견의 차이 아십니까? 발명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발견은 이미 누가 만들어 놓은 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발명한 거 먹으래요? 아니요.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만들어 놓으신 그 말씀을 발견해서 먹으래요.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주셔야지만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발견되어져야지만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가 다 먹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민한다고? 말씀을 많이 한다고? 아니면 토의를 해가지고
뭐 지식을 교환한다고 말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먹으려면 말씀을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가 중요합니다.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면 내가 하나님 안 믿어. 이런 하나님 너무 실망이야. 하나님 안 믿어. 이거는 내 기준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 하는 거 봐서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1박 2일 동안 김밥을 만들었어요. 친구들이 김밥을 정말 잘 만들더라고요. 분명히 똑같은 재료인데 다른 맛이 나요. 네, 다른 맛이 나요. 왜 다른 맛이 날까요, 여러분? 주어진 재료는 다 똑같거든요. 왜 다른 맛이 날까요? 내 기준으로 먹고 싶은 거 더 넣고 먹기 싫은 거 빼고 내 기준으로 왕창 넣거나 내 기준으로 밥을 적게 덜 넣거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김밥 재료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먹으래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이 말씀은 좀 별론데 맛이 별로일 것 같아. 나보다는 다른 사람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빼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먹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먹는 게 아니래요. 내가 마지막에 결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건 말씀을 먹는 거지만 말씀을 먹었다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배제되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8장 15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땅에 아멘.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밭 비유입니다. 여기에 이 밭이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뭘까요? 네 가지 밭이. 하나가 뭘까요? 하나. 가시밭 했습니다. 가시밭, 돌밭, 길가. 네, 길가밭. 그럼 여러분 한번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가 길가밭이에요. 번호를 지정해 드릴게요. 길가밭. 그 다음에 돌밭. 2번이 돌밭. 3번이 가시밭. 4번이 좋은 밭. 내용 다 아시죠? 길가밭에 씨가 뿌려졌더니 씨가 뿌리도 내리기 전에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고, 돌밭에 씨가 뿌려졌더니 얼마 이렇게 뿌리를 좀 내리긴 했지만 얼마 못 가서 다 말라버렸고, 가시밭에 씨가 뿌려졌더니 어떻게 해요? 씨가 뿌리를 내리고 좀 잘 자라는 것 같은데 햇빛을 못 받아서 죽어버렸고, 근데 좋은 밭에 씨가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큰 수확을 맺죠. 여러분, 우리는 무슨 맛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슨 맛이요? 내가 안 물어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생각 무조건 하세요.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 자,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땡. 됐습니다. 자, 1번 손. 길가밭. 그래도 뿌리를 내리시는군요. 자, 2번 돌밭. 돌밭. 네, 돌밭도 있습니다. 네, 3번 가시떨기밭. 네, 가시떨기밭. 네, 머리를 쓰다본 겁니까? 네, 네, 4번 좋은 밭. 나머지 분들은 어디 밭이세요? 네, 농부. 농부. 네, 농부는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 가지 밭 중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나는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조금 사니까 1번은 아니지. 그래도 나는 뿌리는 내리지. 근데 좋은 밭이라고 하기에는 내가 너무나 양심이 조금 찔리고, 그럼 결과적으로 2번 아니면 3번인데 뿌리는 내리는데 금방 말라 비틀어지는 그 열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차이가 이거죠. 돌밭이냐 가시밭이냐. 근데 여러분, 이 네 가지 밭을 종류가 4개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말한 대로 보자면 종류는 몇 가지입니까? 2가지거든요. 하나는 네, 열매를 맺는 밭.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 열매를 맺는 밭은 좋은 밭 하나예요. 나머지는 다 열매 못 맺어요.
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의 삶에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먹고 이 말씀에 먹은 대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삶 가운데 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향기를 이렇게 풍기고 예수님의 뜻대로 삶을 살고 말을 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건 이 마음밭은 씨를 뿌리기도 전에,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도 전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씨가 뿌려지기 전에 결정돼요. 말씀을 듣기 전에 결정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서 내가 이 말씀을 먹어서 뭐 착하고 좋은 밭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기 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을지 열매 맺을 수 없을지가 결정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뭐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마음을 바꾼 다음에 말씀을 먹으면 말씀을 먹은 거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는 게 듣는 거기도 하죠. 듣고 지키고 인내할 때 이게 진짜 먹는 거래요. 듣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키고 인내하는 거, 말씀을 행하는 거, 순종하는 거, 이게 열매를 맺게 된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말씀을 먹어서 감동받고 내가 변화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기 이전에 이미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그게 마음밭이에요. 내 마음밭이 길가밭이고 내 마음밭이 돌밭이고 내 마음밭이 가시밭이면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해요. 마음밭을 빨리 바꾸는 게 중요해요. 그 바꾸는 게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옥토밭이 되느냐? 딱 하나예요. 씨앗이 떨어지기 전에 그 씨앗이 어떤 씨앗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인정하고 더 주님 말씀대로 살아내겠다는 결단이에요. 이게 마음의 태도예요. 이게 마음의 태도예요. 1번에서 3번 밭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말씀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 내가 먹고 이 말씀은 내가 안 먹고 이 말씀은 내가 좀 좋은데 저 말씀은 나한테 좀 별론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근데 옥토밭은 뭐냐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씨라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내가 다 살아내겠다라는 어렵지만 결단이에요. 이게 말씀 먹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김밥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시작.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아멘. 여러분 좋은 땅이 된다는 건 옥토가 된다는 건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 어린이의 심성이 좋거나 유리 어린이의 인격이 좋거나 심성이 좋거나 인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옥토는 뭐예요? 어디에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태도예요. 그게 옥토예요.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 상황을 받아들이겠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면 그게 아무리 미운 말이라도 아무리 못마땅한 말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태도가 옥토예요. 이 옥토는 내가 더 착한 사람이 돼야지가 아니에요. 베푸는 사람이 돼야지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지가 아니에요. 어떠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태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돌아가실 때 그 왼쪽 오른쪽에 있던 죄수들 있죠. 그 중에서 한 명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한 명은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사형수도 옥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태도가 있느냐. 내 기준과 내 유익과 이익대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예요. 애쓰게라. 네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주는 말씀을 네 기준으로 판단해서 먹고 싶은 거 말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지 않은 거 안 먹고 이게 아니라 다 받아 먹어라. 다 받아 먹어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먹는 거 쉽지 않아요. 그걸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2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말씀이 적힌 두루마기 책을 이렇게 앞에 펴시는 거예요.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뭐가 써 있습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말씀을 일단 먹으래요. 근데 그 말씀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말씀을 주고 나서 말씀을 펴보니까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애가, 애곡, 재앙의 말이에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너무나 어려운 말들.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상처가 되고 어쩌면 내 마음을 찢는 말들. 이게 하나님의 말씀 내용이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받아 먹으래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이 적혀져 있는 두루마리는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그때 당시에 성경책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책 겉에 뭘로 돼 있어요? 네, 양피지 가죽입니다. 양피지가 뭐냐면 양의 가죽이에요. 지금 성경 잠깐 줄래요? 네, 우리 앞으로 키가 평환 형제보다 더 클 지웅군에게 축복이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라. 내용을 봤더니 너는 더 통통해질 것이다. 너는 발만 커질 것이다. 안 좋은 말이에요. 그래도 받아 먹어라. 그것까지는 받아 먹을 수 있겠다 이거예요. 그 마음은 좀 찢겠다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가죽을 씹어 먹어야 돼요. 맛없는 이 양가죽을 씹어 먹어야 돼요. 마음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내 육체적으로도 먹기가 힘들어요. 근데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먹으래요. 힘들어도 먹으래요. 힘들어도 이 말씀을 뱃속에 쑤셔 넣으래요. 창자에 가득 채워야 된대요. 왜요? 그래야 너가 산다. 그래야 너가 산다. 그래야 내 백성이 산다. 네가 먹고 싶은 말씀만이 아니라 네가 먹을 수 없는 환경이라도 내 말씀을 먹을 때 네가 산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먹는 태도예요. 착하고 좋은 밭,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나의 상황에게 있어서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먹겠다라는 결정. 이게 옥토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먹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왜 말씀을 먹지 않느냐? 말씀을 못 들어서냐?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귀로만 들어요. 말씀을 귀로만 들어요. 듣기만 한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뭐가 작동하죠? 머리가 작동해요. 그럼 머리가 작동하면 어떻게 되죠? 지식이 많아져요. 근데 지식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교만해집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어떻게 된다? 교만하게 한대요. 그리고 잠언서 18장 12절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아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머리만 커진다. 머리만 커지면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된다. 교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늘 잠언 말씀에 멸망해요. 멸망한대요. 교만하게 돼서 멸망하게 되는
우리 삶에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해요. 스스로가 속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잘 살고 있다. 근데 교만으로 망하게 된대요. 여러분 순종할지 안 할지 내가 말씀을 먹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판단하면 안 돼요.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만하면 하고 할 만하지 않으면 안 하고. 이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좀 일부를 순종했다 해도 이건 순종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봤을 때 불순종이에요. 여러분들이 김밥을 만들었지만 그 김밥이 온전한 김밥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어느 것은 순종하고 어느 것은 불순종하면 그냥 끝까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불순종인 거예요. 하나님 봤을 때 불순종이에요. 선택하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야지 선택하는 주도권이 나에게 있으면 여러분 그 밥솥 보면 밥 할 줄 알아요? 밥솥에다 해봤어요? 맨 마지막에 버튼 뭐 눌러요? 취소가 아니고 네, 취사를 눌러요. 취사 취소해가지고 네. 깜짝 놀랐어. 취사 선택. 여러분 취사 선택이 뭐냐면 내가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어서 선택한다는 거예요. 순종을 취사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도 하나님 뭘 말씀하셨는데 이건 하고 저건 안 해요. 순종을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불순종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취사 선택해요. 이 말씀은 내가 좀 받아들이고 저 말씀은 밀어버리고 그건 불순종이래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래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선택을 누가 해요? 내가 하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많지만 성경에 누구예요? 첫 번째로 나고 나고 성경에서 말하는 요나입니다. 요나. 하나님이 요나한테 뭐라고 했죠? 어디 가라고? 네, 니느웨 가라고 했어요. 니느웨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선교해라. 근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취사 선택해요. 선교는 하겠지만 니느웨는 가지 않겠다. 받을 건 받고 뺄 건 빼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갑니까? 다른 데로 가요. 다시스라는 나라로 가요. 근데 하나님이 이 요나를 다시 니느웨로 보내시죠. 근데 니느웨가 왜 안 갔어요? 니느웨가 아니에요. 요나가 니느웨를 왜 안 갔어요? 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시각이 있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문화적인 시각이 있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시각으로 판단해요. 빼요. 그리고 넣을 거 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네, 가겠습니다. 분명히 들었지만 취사 선택을 하면 순종을 한 것 같아요. 순종했다 생각해요. 본인도 요나도. 근데 어떻게 돼요? 말씀은 들었지만 가는 길은 정반대예요. 여러분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나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순종을 취사 선택하고 있는 게 내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먹어야 힘이 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머리를 크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말씀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힘있게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무너질지라도 나라가 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백성들은 다 바보가 돼가고 집에는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나가고 있고 언제 독립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말씀을 먹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더 단단해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사용하시겠구나. 우리 나라를 일으키시겠구나. 확신이 되어집니다. 이 마음이 언제 살아나고 힘이 있어져요?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 편에서 말씀을 받는 태도가 중요해요. 그 태도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시작.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의 태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의 태도가 뭐냐? 마음이 찢겨지는 간절함, 마음이 끊어질 것 같은 이 애끓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요. 가려낼 힘도 없어요. 뼈가 떨리고 술에 취한 것처럼 내 의지가 말씀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움직이시고 끌고 가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말씀을 먹는 사람의 태도예요. 이런 말씀의 힘이 내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뭐가 두려우십니까? 뭐가 걱정되십니까? 그 걱정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은 특징이 뭐냐면 말도 안 돼. 안 될 것 같고 내 생각은 전혀 가능성이 없을 것 같고 1%의 승리도 없을 것 같고 내가 이 말씀 믿었다가 또 좌절하는 거 아니야? 또 낙심하는 거 아니야? 의심이 듭니다. 그렇지만 상황은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래요. 주일날에 나눴던 것처럼 바람은 불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다윗처럼 남들이 다 있는 스펙은 없지만 칼은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윗처럼 말씀을 먹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을 붙잡으래요. 네, 하나님의 약속은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우리 눈에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눈에는 이미 끝난 것 같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불가능들은 전부 다 예스예요. 영어로 보면 이루어진다. 불가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 내 생각과 판단에는 아니어도 내 결정에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잘못됐고 내 결정이 더 옳은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 예스다라는 거예요. 그 예스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겠죠. 확신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화답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래요? 오늘 말씀에 고린도후서 1장 20절 다시 띄워주세요. 네, 고린도후서 1장 20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왜 아멘하는 줄 알아요? 믿어져서 아멘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아멘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아멘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적혔으니까 뭐라 그래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된다. 그럼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화답하고 아멘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아멘. 여러분, 이 화답하는 아멘이 바로 말씀을 먹는 태도예요. 여러분 말씀 먹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먹으시길 바랍니다. 고개 끄덕이지 말고 아멘 하라고. 말씀 먹으시길 바래요. 네, 맨 하지 말고 아멘. 네, 아멘, 아멘, 아멘. 네, 뭐 아만 하지 말고 아멘. 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요. 순종하기 어렵고 먹기 어렵고 살기도 어려워요. 정말 나를 망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애가고 애곡이고 재앙의 말처럼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고 마음으로도 힘든데 상황도 더 힘들어요. 양피지 같은 거를 씹어 먹으라고 하니 너무너무 죽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건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그 주님의 말씀을 먹을 때
주님의 말씀들이 내 배에 가득 찰 때, 내 창자에 풍성이 찰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글로벌 비전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과 선포합시다. 구원의 말씀을 먹읍시다. 구원의 말씀을 먹읍시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읍시다. 아멘. 우리 1박 2일 때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말씀을 먹은 것처럼 계속 주님의 말씀을 먹는, 요한계시록까지 먹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